오늘 제목이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축복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사건을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이게 쉽게 말하면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를 보는 눈이고, 우리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눈입니다. 불신자들은요, 대부분 어떤 일을 당하면 자기 이익에 맞게 자꾸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면 잘 될 것이고, 내가 잘 못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 의지가 있다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못할 것 없다. 인간의 힘으로 못할 것 없고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틀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안 되니까요.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노력했는데 안 되는 한계가 오거든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눈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눈입니다. 문제가 왔을 땐 이게 내 잘못이다 싶은 것이 있어요. 내 잘못 때문에 온 것이다, 이럴 때는 문제 해결이 빠르죠.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빨리 깨닫고 기도하면, 그리고 돌아설 것들이 있다면 돌아서면 돼요. 내 실수를 쿨하게 인정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 버리면 됩니다. 기도하고 돌아서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빨리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언제든지 일어날 일들이 있어요.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뭐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가만두면은 내가 이렇게 긁어부스럼이 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중요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어떤 일이 있어요. 쉬운 일도 있고, 왜 잘못된 일도 있고, 실수도 있고, 또 가치없이 지나가는 일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실수를 하지 않게 되죠.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내 임의로 뭔가를 자꾸 행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제2, 제3의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요, 여러분, 세상은 흑암 세상이에요. 우리가 다 압니다. 이 흑암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가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앞장을 섰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이런 검과 몽치로, 뭐 몽둥이, 망치 이런 것들이죠. 이 무장한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앞장서서 왔단 말이에요. 앞잡이가 됐어요. 그런데 밤이 어둡잖아요. 누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늘 근접거리에서 늘 가까이서 보던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아요. 어두워서. 그런데
예수님과 늘 멀리 있던 사람, 예수님과 관계없던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잡으러 왔어요. 누가 예수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날이 깜깜해요. 어두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알고 가룟 유다가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인사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 바라보면 입을 맞추고 인사를 하겠다. 그 인사법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인 줄 알아라. 와서 잡아라.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죽어도 그리스도라 인정 안 해요. 주여 안 그래? 랍비여 선생님이요.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안고 입을 맞춰요. 그것을 본 무리들이 잽싸게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이게요, 늘 생각해도 지금 제자인 가룟 유다가 스승 예수님을 파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네?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충격적이다. 기가 막히다. 지금 할 말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현장 아닙니까? 이때요, 옆에 있던 베드로,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요, 그때는 도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늘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칼을 뭐 하는 걸 차고 다녔단 말이에요. 칼집에 있는 칼을, 아니 요만한 것들, 칼을 꺼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에게 확 휘둘렀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칼이 대제사장의 종, 다른 종에 보면 말도라고 해요. 그 이름이. 그 사람 귀를 친 거예요. 귀를 쳐가 귀가 잘라져 버리고 땅에 떨어져 버렸네. 그걸 보시던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칼을 다시 집어넣어라. 칼 가진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떨어진 길을 주어서 그 말구의 귀에다 다시 붙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여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지 아니냐. 그때 당시에 군단은 한 군단은 6,000명입니다. 12군단은 몇 명입니까? 72,000명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 않느냐?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성경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얘기한 그 말이 성취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르지 않은 것이다. 왜?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서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는 잡혀가세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두고는 똥줄이 빠지도록 다 도망가요. 아니, 예수님께서 식사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잡힐 것인데 오늘 밤에. 그러면 너희들은 다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붙잡고 갈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들 나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것입니다. 같이 예수님과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흥분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요, 다 도망갔어요. 세상에는요, 이런 기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음모 세상입니다. 음모 세상. 얼마나 많은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습니까? 종교도 보면요, 세상에 우리가 알다시피
거짓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요. 저는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들을 보면은 야 저렇게 젊고 똑똑한 사람들이 저렇게 엘리트들이 야 저기 넘어가는 걸 보면서요. 야 왜 저들이 넘어갈까? 난 무식한 내가 봐도 그리고 들어도 이건 아니다라고 할 텐데 어떻게 저들이 저기 넘어갈 수 있을까? 야, 이 사탄의 영이 정말 대단하구나. 사단의 능력이 너무너무너무 대단하구나. 저런 똑똑한 엘리트들이 거기에 다 속아서 넘어간 것을 보면서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이 세상에는요, 거짓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안에서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밖에 가서는 불신자들 앞에서도 그들 앞에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어울리셔요. 회식하자 가는 겁니다. 여긴 술집이야 어디야? 그리스 못 가면 당당하게 하세요. 술 먹으라는 개념이 아니라 막 먹고 마시라 같이 놀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그냥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어울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 앞에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이제 요목사님도 그런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한 제자를 얘기하면서 술을 안 먹어요. 술을 안 먹는데 술 먹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안 먹어요. 그런데 회식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 상사들이 다 있는데 나만 혼자 안 먹는다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요 갔어요. 가서는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제가 술을 못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 사람이요 거기에 술자리를 다 참여해 몇 시간씩. 그리고요 그들이 다 술에 치잖아요. 일일이 그들이 다 집까지 다 책임지고 보내.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그런데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이따위가 있어 라고 했는데요 나중에는요 회사에서 이 사람을 인정해요. 쟤는 교회 다녀. 쟤는 술 안 먹어. 그런데도 인정받아요. 왜? 술은 안 마시지만 함께 어울리면서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책임지거든요. 일도 잘해요. 그러니까 상사들이 인정한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저도 예전에 친구들이 저를 이제 꼬이려고 제가 술을 안 먹는다고 예수 믿고 이제 안 먹게 됐어요. 먹었는데 안 먹게 됐어요. 그래서 나한테 술을 안 먹는다고 하니까 친구들이요 저를 일부러 막 끌고 가서 술집에 딱 앉혀놓고 뭐라냐 너 이 술 마셔. 안 마시면 우리 친구 관계 끊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요 열이 확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잔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너희들과의 친구 관계가 소주 한 잔 술 마시고 안 마시고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면 너희들하고 친구 안 한다 이 새끼들아. 오늘부터.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애들이 확 바뀌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근데 그 친구들 제가 평일 노는 시간이 있어야죠. 다 어디 갔는지 몰라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술 한 잔 마시지 않으니까 마셔요. 마실 때 마실 자는 마실 수 있죠. 뭐. 그래야 안 그래요. 여기 술 마시는 분들도 꽤 돼요. 마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술 마시고 그거는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잘 일도 못하고 뭔가를 못하면서 맨날 그런 것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당당하게 보세요. 그렇다고 또 억지로 술 마시지 마시고. 그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보여주시란 말이에요. 괜히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어울림 속에서 왕따 당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래서 그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늘 쫓아다니고 이렇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왕이면 피할 수 없는 자리고 이왕이면 그렇다면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자리에 서야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죠? 여러분들 남편이나 자녀나 이런 일거리 보면은 불신앙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아요. 그들이 뭐라 하면 그 한마디에 막 상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확 힘들어하면서도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왜 그들에게 영향을 못 줘? 아니 그들에게 영향을 수없이 받으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상처도 있는데 나는 왜 그들에게 영향을 못 주냐 이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기도가 응답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늘의 권능과 권세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나는 왜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맨날 영향받으면서 질질 짜는 이거지. 우리 그러지 않아도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이 어떤지 제대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영향받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고 다니세요. 끌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서야 돼요. 내 힘 갖고는 안 돼요. 그죠? 아니 직분 차이에서 벌써 밀리는 거예요. 나이 차이에서 벌써 밀리는 거예요. 숫자에서 벌써 밀리는 거예요. 안 돼요. 내 걸 가져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요 완전히 흑암 세상이에요. 사단이 정사와 권세자들 속에 들어가서요 각종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들고 재앙을 일으킵니다. 권세 잡은 자 정사에 들어가서요 법을 만들고 법을 행하는 그리고 권세자들 속에 이 사탄이 들어가서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그들의 영을 붙잡고 별짓을 다 일으킨 거예요. 그게 애굽의 바로왕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무 문제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노예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게 저 김정일 같은 저 푸틴 같은 전쟁을 일으키고 들어가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독재하고 막 그냥 이상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속에 들어가 사탄이 이런 짓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 힘 있는 자들 속에 들어가서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홍천 군수가 있어요. 홍천 군수 안에 만약에 사단이 역사한다. 그 마음과 생각과 영을 붙잡고 역사한다. 홍천은 다 망가져요. 한 사람. 왜? 군수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행정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누구예요? 저 악인들 있잖아요. 조폭들. 어둠 세상 속에서 돈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나쁜 짓을 하면서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요. 수많은 악행을 행하게 만들어요.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렇게 그래서 망가뜨립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망가져요. 여러분들 마약 같은 것들 보세요. 마약 같은 것들 얼마나 이젠 요 조그만 아이들 속에도 마약 타고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들 TV에 재작년인가 보셨잖아요. 학교 앞에서 중국인들이 마약 음료를 가지고 와서요. 네? 마약 음료를 중국에서 넘어온 그 마약 음료를 가지고 와서 학교 앞에 아이들에게 머리가 깨는 머리 좋아하는 음료수라고 먹였잖아요. 먹였는데 어떻게 해요? 뭔가 집중력이 있거든요. 그게 마약이에요. 소량은 나중에 그게 몇 번 반복되면 그게 어떻게 해요? 중독돼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얘기 안 하잖아요. 희한합니다. 얘기 안 해요. 언제부터인가요? 언론이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잘. 희한하죠.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속에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약 말 못하게 만들어요. 수사도 못하게 만들고 막 그래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불어서 이 귀신들, 악령들, 사단의 세력들 아닙니까? 이 불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의 정신 문제 일으키게 해요. 육신 질병수, 육신 문제, 육신의 질병이 가져다주고 이상한 문제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흑암의 역사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역사지만 오직 그리스도 그 능력과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요 세상이 흑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하는 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파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세상과 흑암은 이렇게 강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흑암도 복음은 이기지 못합니다.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그 권세 있는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십 년간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다윗을 죽이거나 이기지 못하고 나중에 전쟁 속에서 사울왕이 비참하게 죽어요. 오히려 비참하게 죽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서요 나라를 세우잖아요. 든든하게. 엘리야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아합과 왕비 이세벨의 힘을 합쳤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 전하는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나중에 이 엘리야도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저 갈멜산 그 산에서 돌에 맞아 죽어버려요. 다들. 그리고 아합왕도 그렇고 왕비 이세벨도 그렇고 비참하게 죽어버려요. 결국 언약까지 한 사람 엘리야가 이겨버렸어요.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건들 자 없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힘 있는 로마가 그렇게도 복음과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단 말이에요. 로마는 250년 동안요 10명의 황제가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가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교회, 중세교회 역사를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사자에 찢겨 죽이고 물려 죽이고 잡아먹히고 불에 타 죽고 목이 잘리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도요 복음을 막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결국 이 유대가 다 망해버리고 로마는 복음화된 거예요. 복음이 승리했어요. 그 복음이 지금 나와 함께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사단의 권세와 지옥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증거로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안에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함께 한다는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령이 어떻게 해요?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끝났다는 게 너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요. 함께 한다는 것은 하늘의 권능, 주의 사자를 권능, 보좌의 능력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함께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인도받게 돼요.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흑암, 모든 사탄,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이름이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알면 당당하게 멋있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죠. 비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천국 배경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의 배경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배경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배경은 모든 것이에요.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에요. 저 하늘나라가 배경이에요. 그 배경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배경 가지고는 이게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인도, 응답, 역사, 권능과 이게 다 배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을 통해서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길, 고통의 길, 힘든 길 얘기해요. 근데 저는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진짜 십자가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살리는 길이에요. 승리의 길이고 살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왜 십자가라면 고난당하고 고난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주셨습니다. 아십니까? 고난의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요. 우리가 가진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라니까요. 살리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은 십자가 길, 십자가 진다면 늘 고통, 고난, 어려움 이 생각 아니라니까요. 승리의 길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는 길이고 삶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디에서든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세 번째는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시오. 53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사건 보는 눈, 문제 보는 눈, 사정 보는 눈, 어려움을 보는 눈. 이게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도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과 여정은 이유가 있어요. 불신자 때도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정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주권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그걸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그것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절대 주권의 내용은 살리는 것이고 축복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늘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중요한 건 내가 그걸 모르면 늘 힘들단 말이야. 그 속에서. 근데 그걸 알면 그게 감사가 돼요. 오히려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많이 힘듦이 오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말은 뭐냐면
이 온 우주 만물과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그 자리에 세우신 그분이 라고 말해요. 전능하신 그분이, 창조주된 그분이 그 이름을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와 같이 너에게 이른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예요? 나를 부르라. 이 엄마 나를 부르라. 나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 너는 나를 부르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혹시 어려운 일이 오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일이 생겼어요. 그거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면서 안 되면 내가 또 하나님께 무슨 잘못했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지? 왜 이렇게 또 문제 속에 있게 하시지? 늘 그래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또 행하실 일이 뭘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요.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임금되기 전에 한 20여 년간 사울 왕을 통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많은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그냥 20년의 여정을 보면, 우리 여정을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20년의 여정만 한번 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언약 잡았어요.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도 붙잡았어요. 그리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그 여정이 너무 힘들어. 위기도 당하고 죽을 위기도 있고, 아니 저 군사 3천을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도망가. 맨날 도망가야 돼. 적군 블레셋 다윗을 보면은 당장 죽게 되는 제1원수야.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도 했어요. 버튼 물고 침 질질 흘리면서 일부러. 왜? 살기 위해서. 야, 그렇게 살아서 뭐 하냐? 어? 하나님의 자녀. 야, 그냥 그렇게 죽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뭘 잡았어요? 언약 잡은 자예요. 그런 여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왕이 될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언약도 붙잡았단 말입니다. 그럼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봐서 알잖아요. 그 모든 20년의 그 어려운 여정들이 뭘 위해서요? 다윗의 왕권을 가장 단단하고 든든히 세우기 위한 여정입니다. 다윗의 왕권처럼 그 든든한 게 있어요. 그 다윗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걸 수 있는 400명의 제자가, 신하들이 다윗에게 붙은 시간표였단 말이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영향받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 여러분들 그게 어려운 것만의 여정이 아니에요. 그 여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게 하십니다.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로마교를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그 알고 봤더니 어떻게 해요? 로마 복음화의 한 방법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핍박당하고 죽어버렸잖아요. 많은 사람이 흩어져 도망갔어요. 근데 그게 세계 복음화의 어마어마한 시간표였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즉 강단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빨리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잘 안 보여. 말씀을 받았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즉 기도할 때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기도 조금만 아니면 그냥 그 마음 가지고 말씀만 보고 있어도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그렇게 찾으면 정확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강단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면 그게 오히려 뭐가 돼요? 축복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려움을 주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고난 속에 있게 원하신다? 절대 그러죠. 만약에요 그렇다면 십자가 왜 지셨어요? 아니 어려움을 주기 원하고 고난을 주기 원하면 십자가 지실 이유 없거든요. 나는 그냥 따고 할 테니까 너희가 십자가 져. 그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왜 괜히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주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언약 잡은 전도자들에게요.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고난 핍박을 가져다주니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뭘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세요. 축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계획을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내가 향한 축복이고 평안인데 그렇다면 내게 문제를 보이는 이것 갈등과 어려움을 보이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죠. 정말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무조건 무조건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시험 주시지 않습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시험 주시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섣버리면은 알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것을 잘 못 보면 이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 주권을 못 보면 어려움이 해결될 때까지 많은 손해를 보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 속으로 그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자꾸만 있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안 하고요. 말려도 결론이 있죠.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찾아내지 못해도요. 질문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질문만이라도 하세요. 질문만 해도 응답받아요. 질문하는 그 자체가 기도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틀림없이 성공하고 응답받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것, 하나님의 주인이세요. 그거 인정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주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름을 고백합니다. 우리 전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렘넌트들의 인생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우리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인도받게 하시고 우리 소중한 이들이 한 삶을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이 땅에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